우리가 11월은 추수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추수하고 결실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추수토록 하셨고 또 무엇을 결실하게 하셨는가? 올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보는 걸 좋아해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스포츠를 보다 보면 참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들, 특별히 뭐 외국 사람들끼리 경기할 때는 뭐 저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기를 보면서도 어떨 때는 기분이 들뜨게도 하고, 어떨 때는요 마치 그냥 뭐 인생에 큰 실패라도 한 것처럼 막 그냥 패배감에 적게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려서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그 대표팀이 우승을 하면 그 군대를 면제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축구 선수가 이제 우리 팀이 우승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더 관심받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직 결승에 올라가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요 우리 선수들이 막 골을 넣을 뻔하다가 못 넣으면요, 정말로 제가 이제 아파트 사는데 TV를 안 봐도 알아요. 막 창문 너머로 막 이런 소리가 막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 그러면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또 막 갑자기 그냥 와 하면서 막 아파트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골 넣은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압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 가도 저렇게 기뻐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기고 골 넣으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어찌 보면 이런 스포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비슷하냐?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또 실패의 나락,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마치 내가 챔피언이라도 된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패배자로서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비틀비틀 거릴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성패는 실패하였을 때, 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상 말로 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겠죠. 인생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어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는데 예사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딸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채통, 자신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위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그 죽을 병을, 죽어가는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자리가 예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담당하는 장로 출신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직급의 지도자인 야이로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죽어가는 딸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땅 위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라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비의 심정,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야이로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병을 고치기는커녕 마음의 상처만 가득 안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해가 갈수록 자꾸자꾸 악화가 되는데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세상에 의지할 만큼 다 의지해보고 세상에 기댈 만큼 다 기대봤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더 이상 기대하고 기댈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둘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기댈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보고 다 기대 본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를 찾아 그들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 보고 사람들 다 찾아가 보고 이리 그대 보고 저리 부탁해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박대를 하는데 주님도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내 가족이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절박한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전에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 교회인데 노가타 크리스찬 교회라는 교회를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국 분은 한 분도 없고 일본 분만 계시는데, 그때 가자마자 어떤 한 일본 성도가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선교 기간 동안에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 자기 사촌이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곳에 좀 같이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 안 믿죠.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지붕에 있는 낙엽을 치우려고 사다리를 걸고 이제 지붕에 있는 낙엽을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사다리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다리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척추가 손상이 돼가지고 이 몸이요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참 큰 절망이 있어서 좀 목사님이 가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이고 교회 근처도 안 가본 분인데 평소에 한국을 좋아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서 위로해 주시면 이분에게 큰 힘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갈 때 이분이 또 한 번 당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기도 같은 거 하면 혹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기도 같은 건 안 하셔도 된대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나눠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왔어요. 로비 휴게실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이제 곤고함 당하고 마음에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잖아요. 처음 만났어요. 남자끼리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뻘쭘하든지. 또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통역을 해야 되니까. 참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이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네가 기도해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에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거절하면 어떡하죠?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저 근데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같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재활병원을 나오는데 저를 가자고 했던 이 성도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 기도까지 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던 무관심했던 사람이라서 기도까지 받을 줄 몰랐는데 목사님 기도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나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로 그 일본 분으로 하여금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그것도 평소에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이 사람 만나가지고요 기도해 준다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몸과 심령을 맡기게 했는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가 나한테
기도를 받았을까?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느끼고 있었던 절박함, 그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기도받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야이로의 입장이 되면 야이로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그와 같이 질병의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야이로요, 저와 여러분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병을요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속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가 멈췄어요. 혈루가 말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그 회당장의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이었어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딸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비된 회당장 야이로는요, 절망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고,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울며 통곡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혹시요 오늘 이 자리에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여러분의 그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생각 갖게 되냐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탁할 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들어요. 어쩌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불편한 곳이 있는데 안수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예, 제가 간절히 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 그 일본 분 얘기했잖아요. 더 좀 극적인 얘기가 되려면 제가 기도해 줬을 때에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쵸? 예.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손을 사용하셔서 안수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적이요,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좋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아비로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을 싸매고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어떨 때 보면 아니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착하고 신실한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병중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저렇게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인데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천국으로 불러가시는가? 그런 마음, 그 전에 그런 애절함이 정말로 제 목회자로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불행이 나를 피해갑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믿는 사람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새벽 예배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저희 형님은요 몇 년 전에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25톤 트럭이 와가지고 저희 형님 차를 받아가지고요, 이 머리 뇌출혈 3군데나 머리가 터지고 간신히 목숨 구하고, 지금도요 그 후유증 때문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 권사님인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훨씬 착합니다. 저보다 예수님도 훨씬 잘 믿어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럼 와가지고 뒤에서 봤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대처하는 태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불행 가운데에 나의 태도와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그런 환경들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대처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적고 더 행복을 느끼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치유의 능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약이 약이 아니라 믿음이 약이다. 예? 약이 약이 아니라 믿음이 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약이라는 거 써요. 위약,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위약 효과라고 하죠. 때때로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그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그 약에 대해서 믿는 믿음 때문에 환자가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팀에서 효능 실험을 했답니다.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위약, 가짜 약을 준 거죠. 약이 아닌 걸 준 거예요. 그러고선 조사를 했는데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가짜 약, 위약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이 위암 환자의 3분의 1이 메스꺼움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5분의 1의 환자는요 구토를 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알사탕이래요. 알사탕. 위암 환자한테 알사탕 주면서 이게 항암약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와요? 항암약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 알사탕이 약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 항암제를 먹으면 내 몸에 이러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다 그들이 생각하니까 그 증상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할 수 있는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